말씀 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뜬 표적 이후에 일어나는 논쟁과 어떤 대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구약 어디에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뜨게 했다는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면 그 기적은 메시아가 했구나라고 인정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예언에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이 진상조사단은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었지만 이 기적은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내부적 그 조사단에선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의 당사자인 맹인이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서 질의응답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앞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의 부모는 이 조사단 앞에 와서 출교의 결의사항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은 다 출교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출교 단가 무서워서 이 부모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난 수준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아예 완전히 모든 유대인들과 접촉 금지 상태가 됩니다. 사회적 매장이 되는 상태이죠.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다 하는데, 그런데 맹인이었던 그 당사자는 두 번이나 조사단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9장 10절을 보시면 처음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된 일을 보면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10절에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했던 사람의 대답은 11절에 나오듯이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뜨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 맹인의 첫 의식은 예수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적 질병을 치료준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 바리새인 조사단 앞에 첫 번째 소환을 받았을 때 17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9장 17절 보시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 선지자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짧게 대답했는데요. 두 번째 소환 때 보시면 32절에서 33절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창세의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 이후에 이런 기적과 치유는 없었다는 사실을 거론합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하고 참으로 그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참 옳은 사람입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32절, 33절 볼 때 그의 이해와 고백이 더 풍성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교 결의를 무서워해서 우린 모른다 회피했던 그 부모와 달리 27절을 보시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대담하게 이 바리새인들 앞에 반박하는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해를 갈까 무서워하고 그냥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이렇게 막 거부를 하죠. 이 치유받은 사람은 넌 예수의 제자라는 그 답에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는 성경적인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벌써 27절에 당신들도라 했을 때
자신도 포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벌써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렵니까? 나는 이미 예수의 제자로 되기로 했다. 그 마음먹은 것이죠. 출교 결의와 온갖 유혹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빨리 죄인이라고 답하라고 그런 압박을 주고 압력하는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위협에도 나는 진실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 봤을 때 쫓겨남입니다. 오늘 본 바로 앞에요.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쫓아냅니다. 단순히 신문 현장에서 쫓겨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출교라는 사회적 쫓겨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처벌에도 이 사람은 진실을 찾고 진리를 구하기로 결심하고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를 가겠다라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한편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 제자들이 한 질문처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이냐,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 죄를 져서 그렇게 벌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자라고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쫓아냅니다. 이렇게 쫓겨난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보면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35절 마지막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만 쓰는 독특한 자기 칭호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뜻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인자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자라는 칭호를 쓰면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믿느냐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인데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을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계속 믿음을 가질 거냐라고 질문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믿고자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그냥 신앙 고백의 결정 부분이 나오죠. 38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경배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주 앞에 믿는다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를 이제 처음에 눈뜨게 하시고 그분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탐구해오고 알아온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고난과 박해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실과 진리를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주여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계속 믿음의 길 가겠다는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눈을 육체 눈 떴고 또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진실한 신앙의 삶을 가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39절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죠.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자, 육적으로도 보지 못했고 영적으로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 내가 성경을 잘 알아, 내가 이런 표적들을, 이런 기적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어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처음에 오시면요
9장 1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시면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된 그 조사단을 18절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이후에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칭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처음에는 명확하게 바리새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유대인으로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뭘 시사하냐면 어느 시대에나 이런 눈뜬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고 표적을 보아도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진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 보고 진실을 믿고 또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길을 가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교를 두려워하고 어떤 손해받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기득권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는 고백으로 어떤 손해와 고난이 있어도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육체적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또 그 눈 뜬 이후에 여러 참 시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이 없어지고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 맹인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길, 이것이 참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는 결단으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